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성 권리가 신장하고 또 여성 대통령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남자들이 조금 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어떤 노부부가 하루는 아침에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야단을 치더래요. 왜 눈 떴냐고. 왜 눈 떴냐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야단을 먹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가 좀 시시해도 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같이 실수가 많았는가 봐요. 걔 하루는 술에 만취해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빨가벗고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송구스러워서 뒷걸음질을 하면서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감싸 주었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고 부끄러우면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서 아브라함 링컨이 있지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대통령이었는데 그 집은 가난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구두수선을 했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강요들이 은근히 링컨 대통령을 야자하면서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를 내가 지금도 신고 다닌다고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님은 예술적인 창조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님을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만들어놓은 구두 있는데 좀 이상하면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내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드는 것은 복된 마음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고르반 이야기가 있지요. 부모에게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으면서 내가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이니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우리 부모에게 공경 안 한다 이렇게 핑계드리는 것, 그 고르반 사상을 갖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믿는 이들이 옛날 유대 사상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이해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내 좋은 대로 내가 좋은 것만 따먹고 믿음 생활하면서 부모에게 효도도 아니하며 이유가 많지요. 왜 이유가 없겠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복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어떤 야박한 사람들은요 그걸 내세우면서 너 내가 눈은 눈으로 갚아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려요. 이는 내가 이로 갚아 왼수 갚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원수 같지 말고 잘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니 너는 이웃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더 원수 갚고 더 나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네 원수지만 날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며 내 자신을 합리화하며 내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며 내가 내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어플라이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려 하면 십리를 가고 내가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내치지 말고 다 꾸어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우리의 근본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요, 유세운동하면서 성경에도 보면요,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니까 나를 뽑아주시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선교 유세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나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에휴, 자기는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죄인들과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더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소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선생이다, 랍비다 하면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어찌 너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나도 금식하는데 내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사느냐? 이렇게 조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레위 세리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소하고 나무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새로운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낡은 부대 속에 낡은 술만 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낡은 부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옛날의 낡은 가치관과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신앙의 나의 습관, 나의 어떤 인생의 경험, 나의 인생의 어떤 율법적인 것, 어떤 가치관과 사고와 판단과 고집과 자존심과 교만 등이 엉켜져서 나의 옛 그런 부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옛날 것이 좋지 뭐. 오래된 된장도 맛있고 옛날 오랜 친구가 좋은 것이지 새 복음의 말씀, 새 것은 나에게 어색하고 그것은 나에게 힘이 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다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지요. 새로운 깨달음과 전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란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의 새로운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율법적인 사고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 그런 위험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며 결국은 예수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과 tranh 논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혼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쩔거랑 큰 돈을 헌금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과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과부의 엽전 두입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칠의 위선적인 헌금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많이 넣었을지라도 마음이 없는 거칠의 헌금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엽전 두입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새 푸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푸대에 새수를 담아야 됩니다. 낡은 푸대에 새수를 닫으니 이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가스가 생기고 넘어갈 때에 그것이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의 말씀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요. 뭐 나한테 저런 말을 해? 뭐 저런 소리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옛날의 그 모든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넣어서 수축성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마음이 넓고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으로 다 받아서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할까요? 왜 그게 힘듭니까?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적인 것들 때문인 것입니다. 옛것을 고집하며 옛것 속에 젖어 있는 나의 관습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먹어오던 된장이 맛있고 옛날 친구가 맛있어요. 새 것이 다가오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에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새 신자가 오면은 가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한 형제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하고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 배척해요, 말해요. 내 옛날에 내 부대 속에 그것을 담아두질 못하는 것입니다. 터져버려서 내가 억셉트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으로 웰컴하지 못해서 결국은 여러분, 강아지가요 3년만 있으면 풍어를 없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줄 아세요? 저도 목회 한 3, 40년 하다 보니까 눈치가 100단이야 100단. 교인들 딱 보면 알아요. 눈짓 하나만 보면 알아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세교에 가면은 눈짓 하나만 보고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부대로 다 해서 새 포도주를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아무 챌린지가 없고 발전이 없고 축복이 없고 나중에는 불평불만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할 레이는 좀 달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은데 남들이 나 손가락질 무슨 상관 있어? 내가 돈이 있는데 뭐 얼마나 나는 알 거 다 하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조금 조소당해도 I don't care.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양심의 화인 맞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우상으로 섬기고 나 자신의 가집과 고집을 내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리가 예수를 쫓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의 얘기지만은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뼈를 깎는 각오가 없이는 이 마태가 세리가 예수를 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고 제사를 마어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세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바리새인보다 낫지요, 먼저 믿는 사람보다 낫지요, 종교 지도자보다 낫지요, 목사보다 낫지요. 성도들 가운데 목사보다 나은 사람 많아요.
세리는 비록 자신이 현재 죄인의 자리에 있으나 마음을 바꾸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하지 않아 큰 책망을 받고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부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코닥 회사가 있지요.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닥 회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한 비즈니스를 하다가 코닥 회사가 망해버리며 지금은 아주 이름도 없는 회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시대의 변화에 빨리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위스의 시계공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위스의 시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오는 새로운 시계가 나올 때에 그들이 이 판매 전략과 만드는 것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새 포도주로 새롭게 바꾸지 못해서 스위스의 시계 회사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번창의 길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으며 하얀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게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줄 때에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 부대의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변해야 됩니다. 베들교회 교우들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안 해보던 건 좀 해보세요. 옛날에 안 해보던 철야기도도 한번 해보고, 내가 옛날에 못 해보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옥합을 깨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받쳐보기도 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보기도 하고, 틀에 박혀가지고 내가 그 틀을 넘어가지 못하며 내가 신앙생활 쫀쫀하게 갈 때에 내가 구태의연한 생활 가운데서 새 포도주를 내가 담지를 못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대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새 것으로 내 마음이 변해져야 그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식 부대만 갖고 있으면 새 포도즙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새 포도주가 가스를 내고 아주 이제 융화돼가지고 자꾸 좋아지려고 자꾸 그러는데, 옛날 부대만 갖고 있으면 축성이 없어가지고 뻔뻔해가지고 그것이 터져가지고 부대도 망하고 그 포도주도 쏟아져서 결국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결국은 믿음 생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뼈를 깎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과 내일에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내가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오른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을 가리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수주의를 잘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고 시간 내에 좀 오고 말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며 죄된 생활도 청산하며 내 잘못된 습관도 고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11조 헌금, 감사 헌금 때내마다 여러 가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일이 있게 하시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을 나에게 어떤 피나는 노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복음을 내 가슴에 담고 열매를 맺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장수하는 새로 손꼽힙니다. 이 새는 70년,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개가 40년쯤 살면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부리가 다 이제 오래돼가지고 다 힘이 없어요. 또 손도 아주 날카로운 것도 다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소용이 없게 됐어요. 더 양 날르게 가서 먹이를 쳐서 자기가 아주 열심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40년쯤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낡아져가지고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개는 그럴 때 결단을 해서 내가 이것을 바꾸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자기 부리를 바위에 짓힌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리가 피가 나고 옛날에 부리가 다 꺾어지게끔 만든대요. 그래서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동안 그런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 새 부리가 올라오면 그것으로 자기의 옛날에 손에 잘못된 거 다 뻗겨서 없어버리고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은 이제 솔개는 앞으로 더 힘차게 3, 40년을 더 살아가면서 자기가 정말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으로 하면서 피를 흘리고 내가 어떤 손해와 어떤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떻게든지 쫓아가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셨잖아요. 양손에 못을 받으며 옆구리에 창을 받으며 모든 물과 피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녹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한 번도 웃고 살지 않으면요 병원에 가서 내가 캔서가 있나 없나 조사해야 돼요. 내가 웃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면요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세상에 살다 보면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장사가 안 돼도 기뻐하고 내가 교통사고 나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이 들면 기도하고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라면 목사님 안 하더라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내 주위를 보니까 교회 돌아가는 것도 보니까 감사할 것이 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뒤에 베델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걸 잘 보는지 모르겠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베델의 사명,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또 전도하자. 다시 한번 시작. 베델의 사명,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또 전도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늘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겁쟁이 기도원이었어요. 숨어서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아 기드온아 하나님의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라 자기도 숨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실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고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타파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를 갖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적인 존재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라 그랬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 자리 지키고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리,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 자리가 비지. 목사님이 아마 좀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어? 목사님 다음 주일에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못 갑니다. 전화 한번 주면 얼마나 고마워.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니 그 교회에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 할 일을 하고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붙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가면서 무슨 충성을 못해, 봉사 못해, 그건 다 세컨더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병자를 다 고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뚫리면서 거기에서 들것에 실린 환자가 처첨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놀래게 했는데 야단쳐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같은 그런 행위가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붙어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새로운 각오를 주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찌 그 사람들이 천장을 뚫고 사람을 내려다를 생각을 했겠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다 하는 것은 이런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신사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람을 놀랄 만한, 주님을 놀랄 만한, 내 자신이 내가 하는 것에 의해서 놀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 김 집사가 그런 일을 했대. 김 권사가 그런 일을 했대. 베들교회에 그런 교인이 있었대. 얼마나 놀라운 이런 뉴스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기적과 이사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